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수요 기도의 강의 시간에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이어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에게 가끔 이야기한 것처럼 신약 성경 가운데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과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은 교회론,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기능하며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교회론이 언급된 성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교회가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이 성전, 이건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거늘 이 주의 몸된 내 자신이 어디 가서 함부로 소위 방자하게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중식 목사야 너는 몸된 교회의 지체 목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내가 아무 데나 가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취급받아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이것입니다. 어찌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선호 집사님 직장에서 일하고 수고할 때도 항상 김선호 집사야 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디서든지 내가 전북은행의 부행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어요. 부행장이면서 동시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지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고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살아야 될 그런 존재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택함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늘 서로 강조하고 배워야 될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구속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런 구원의 감격을 늘 유지하고 살려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 땅의 것만 집착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늘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생명의 한계를 바라며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소위 교회론에서 요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집중해서 강의하다 보니까
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자세하게 있고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 이거죠. 소위 교육학에서도 보면 가르치며 배운다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처음부터 교재에 있는 것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알아도 제대로 설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이를 해보니까 이건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소위 러닝 바이 두잉, 가르치면서 내가 보다 더 확실하게 내 안에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한다. 물론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다 보면 복음이 내 안에서 확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이것을 확실히 깨닫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늘 강조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선용하라. 보다 더 다이렉트로 직역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간을 구원하라. 아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지 어떻게 시간을 구원하냐?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을 구원받은 시간으로 복되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기회를 선용하는 것, 시간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시간으로 살아가려고 할 것 같으면 그 뒤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방탕하게 돼. 인류 역사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외면하면, 거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리스도인답게 결코 살 수가 없어요. 결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생각나게 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뿐만 아니라 신령한 글, 그림, 노래, 문화, 저희 요즘 같으면 영상시대 아닙니까? 인터넷 영상시대. 거기에 신령한 글과 그림과 영상이 흘러넘치게 하라. 전에는 교회가 문화의 시발점이었어요. 문학에서도 그렇고 문화에서도 그렇고 그랬는데 요즘 왠지 교회가 세상에게 끌려가는 중이에요. 머리 되어서 세상을 주도해야 될 터인데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자꾸 끌려가는 형국이요. 휘둘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시와 글과 신령한 노래로 그리고 영상으로 너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신령한 문화로 흘러넘치게 하라. 주도권 내주지 말고 주도권 빼앗기지 말고 너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주도하며 살아라. 뿐만 아니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범사를 감사거리로 받아들이고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21절이 부록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산돌교회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그런 일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부록처럼 보이지만 부록이 아니고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록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명심도 명심해야 될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장
2절 이하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부부관계.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응? 부부관계. 그리고 너희가 직장생활 하느냐? 직장의 상사에게 죽게 하듯 하고, 그리고 직장의 상사는 너희도 위에 하늘의 상사 갑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 부하 직원들을 잘 대접하라. 그래서 뒤에 나오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직장의 상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사람들을 삼가라. 우리가 보내서 살아야 될 세상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처럼 험한 세상, 삼키려고 하는 세상,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기 쉬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시험에 들어서 예수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맹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는 훗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 받아서 초대교회의 반석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가 옛날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니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피차 복종하여,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고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이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나 세상에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상황에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맺고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부모 자식 관계가 있고 부부 관계가 있고, 직장에서 소위 오늘 성경에 표현된 옛날에는 종이 노예가 있던 시대니까 주종 관계, 요즘 같으면 직장에서 상사 부하의 그런 관계, 이런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산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늘에서 인간관계 맺으며 살 수는 없어요. 뜬구름 속에다 인간관계 맺으며 살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육신의 본능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성질과 인격을 가지고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회사에서 직장 동료 간의 관계,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부부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관계든 요즘 같으면 팀의 팀장과 팀원의 관계든지 간에 어느 일방의 희생이나 복종으로는 그 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이 갈등이 많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비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갈등이 많고 갈등 비용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든다 그래요. 소위 여야 관계, 지역 관계, 남녀 관계, 노사 관계,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 갈등 사회. 독일에 있는 한국인 철학자는 너무너무 피곤하다 해서 피로 사회. 갑질이 만연한 사회, 그래서 미투로 얼룩진 그런 세상이다 말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21절 말씀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게 짧지만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냐? 그럴 것 같으면, 네가 과연 믿음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피차가네. 그리스도 경외하듯 피차 복종하라. 너희가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을 계속 유지하며 살고 싶으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성숙한 인간관계를 도모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듯 피차 복종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할 때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듯 피차 복종해야 된다. 피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직적인 복종은 잘하는데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그래요. 왜 인간관계 수평적인 그런 복종은 부족하냐 이거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땅의 법과 질서 지키는데도 모범이 되고 앞장서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하는데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이건 잘하는데 부부간의 관계가 아니올시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올시다. 직장에서는 영 아니올시다. 그러면 안 된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과속으로 달리던 두 사람이 탄 오토바이가 교통경찰에게 단속해서 걸렸어요. 교통경찰이 잡고 보니까 성당의 신부님들이요. 내가 신부님들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가 그렇게 써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당에 나갔던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 나갔던 사람인지 신부님들한테 딱지떼기가 좀 미안하니까 과속은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하고 이렇게 딱지 띄는 것을 면제하고 막 보내려고 하는데, 걱정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통경찰이 딱지 안 띄고 보내려다 스탑! 그렇다면 딱지, 3명이 타면 불법입니다 하고 딱지를 뗐다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하면서 정작 해야 될 일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그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때로 지킬 것은 지키고 참을 것은 참고 견딜 것은 견디라 이거예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나마 우리나라는 감염된 숫자도 비교적 적고 치명률도 낮으니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조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육신만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더불어 영혼을 함께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했는데, 물론 눈에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대 현미경으로 보면 꼭 왕관처럼 생겼다 해서 코로나 19년에 생겼다 해서 19 그러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탁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코로나도 조심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해야 되겠지만,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육신도 멸하실 수 있고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얼마나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되는가? 요즘 이제 제 책을 정리하면서 한 70%는 가져갔어요. 한 30% 남고, 제가 있는 책 다 읽어서 드리는 거 아니고 있는 책 중에 저도 한 절반밖에 안 봤어요. 그래서 책 골라주다가 이건 내 옛날에 꼭 읽으려고 했는데 못 봤네 하고 나도 빼가지고 요즘 읽은 책이 한 10권 되는데, 그 중에 불의 전차 그 후라고 하는 책을 며칠 전에 읽었어요.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사람이 어려서부터
중국 선교사의 꿈을 갖고 살면서 대학 다닐 때 이제 올림픽에 출전하는데 100m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유력한 금메달리스트. 그런데 이 사람이 100m 출전하는 날이 일요일에 주일에 경기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난 출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에 예배해드려야지 어떻게 주일날 출전합니까 하고 마다했어요. 스코틀랜드 언론이 난리가 났죠. 이 저놈이 국가대표가 되지 말든지 해야지 주일에 경기한다고 출전 안 해가지고 금메달 하나 손해보게 하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주일날 가서 예배하고 며칠 뒤에 400m 경기가 있었는데 400m 경기는 이 사람의 주종목이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대리로 출전하게 됐어요. 대타로. 근데 400m에서 자기 종목도 아닌데 금메달 기록을 세웠어요. 올림픽 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땄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당신의 종목도 아닌데 금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까? 예. 200m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내 힘으로 달렸고 200m 이후에는 내 힘이 아니라 돕는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땄습니다. 계주에도 금메달을 따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불의 전차라고 하는 책으로도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 책은 불의 전차 그 후 그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기에 하나님께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하는 그 화려한 명성과 여러 가지 부를 뒤로 하고 중국 선교사 가서 20년 2차 대전 말기였으니까 20년 동안 선교하다가 일본군 수용소에서 병이 들어서 천국 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냥 나는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조신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요즘 여기저기 카페가 참 많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도 나가면 금방 보면 카페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카페가 또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아파트 옆에 가면 또 있고 카페 가면 카공족이 있어요. 카공족.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카공족이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저 한쪽에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출입구 사람 많이 다니는데 자리 잡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물어보니까 인터뷰를 통해서 적은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거기서 집중해서 봐야 공부가 잘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거기 앉아서 하는 거예요. 가공족. 그런가 하면 아줌마 수다족 있잖아요. 7, 8명 한 10명쯤 몰려와가지고 다른 사람 듣거나 말거나 칼칼 대고 웃어대며 수다 떠는 아줌마족이 있어요. 제잘제잘. 그런데 카페에서 스터디 그룹이 함께 공부하다가 함께 필기 시험을 봐야 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수다를 떨고 있는 아줌마들에 가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시험 지금 함께 봐야 될 시간이 돼서 30분만 소위 영어로 calm down, 좀 잠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다. 고개는 끄덕였지만 수다 떨다가 기분이 확 상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깨지니까 그냥 얼굴을 붉히며 나가버렸어요. 잠시 후에 카페 주인이 여기저기 글을 써놓습니다. 게시문을. 혼자 오신 분은 혼자 오신 분대로, 둘이 와서 수다 떠는 분은 수다 떠는 분대로, 가공족 공부하고 함께 시험 보는 사람들은 그분 그대로 서로 배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글을 써놔. 서로 배려. 수다를 떨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서로 존중해 주자. 우리 한옥마을이 관광지로 뜬 것처럼 통영에 가면
벽화마을 때문에 통영이 또 관광지로 뜨고 있는데 거기 가면 유명한 쌍욕 라떼, 별명이 그래요. 라떼, 커피 위에 이렇게 우유를 잘 얹어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그려주는 걸 라떼 아트라고 하거든요. 우리 제자훈련하고 몇 년 전에 거기 졸업여행 갔더니 이제 저도 가서 라떼를 한 잔 시켰죠. 집에서는 평상시에는 라떼 잘 마시지도 않는데 그런 동네 가면 라떼를 먹어줘야지. 그래서 저한테는 라떼에다가 뭘 해주냐면 난을 착 쳐주더라고. 그 밑에다가 난 놈 이렇게 써주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쑥 둘러보니까 거기는 그런 안내문이 적어졌어요. 빈자리가 없으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혹시 빈자리 없다고 여기저기 누가 빨리 비켜달라고 왔다 갔다 하실 수 없습니다. 2시간이든 3시간이든지 이 카페에 오셨으면 충분히 즐기십시오. 그리고 아예 자리가 없을 때는 밖에다가 출입 금지하고 팻말을 딱 붙여서 아예 출입을 못하게 해요. 사실 그런 관광지에 가서 아무리 오래 있고 싶어도 2시간, 3시간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충분히 즐기십시오.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카페에 와서 5,000원 혹은 6,000원 혹은 7,000원 돈 내고 충분히 대접을 받고 있다. 즐길 수 있다. 내가 대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더라. 오늘 성경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어느 일방만의 복종은 금세 피곤합니다. 금세 짜증이 납니다. 금세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금세 불평하기 쉬워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남편의 믿음 복종으로 아내만 왕노릇한다면 여왕노릇한다면 남편이 금세 지쳐서 변질되기 십상이다. 그러니 피차 복종하라. 반대로 아내의 순종으로 남편만 왕노릇한다면 인내의 한계에 부딪혀서 금방 박살나기 십상이니 피차 복종하라. 일본의 최고 기독교 여성 문인 가운데 한나라 같지만 미우라 아야코, 여러분도 그 책 많이 읽었죠? 그 사람 길이 있는 곳에서 빙점, 빛인 여기에 등등 많은 책을 썼는데 그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폐결핵으로 또 척추결핵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그 가운데 남편을 만나서 전도하는 청년을 만나서 전도받고 예수 믿고 병담을 받고 나중에 그 사람과 결혼해서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남편의 외조 속에 소위 기독교 최고의 문인 여성 문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나를 존중해주고 섬겨주는 이 모든 일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섬겨주는 이 모든 일이, 소위 대접받는 일이 자기도 모르고 몸에 익숙해져 있더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당연히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과 땀이 있는데 나는 그 대접받는 걸 너무도 당연히 알고 있더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주님, 은혜 받는 일에 익숙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대접받는 일에 익숙하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있는데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는 엄청난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값싼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바탕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다. 그러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역지사지, 입장 바꿔, 이 말이에요. 입장 바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황금률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만큼 대접하고 존중해 주라.
내가 회사의 사장이다, 소위 CEO다 그러면 직원들을 대우할 때 내가 직원이라면 사장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그 사원을 대접하라. 반대로 내가 회사의 말단 사원이다, 이제 입사했다, 그러면 사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면 사장이 좋아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라. 이게 바로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부부간의 성숙한 관계도 어느 일방의 희생만으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아내의 일방 희생에 바탕한 한국 여성의 병이 소위 세계의학사전에, 심리학사전에 화병하고 옛날에 등재되어 있다. 요즘은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복받을 일이다. 이게 자녀가 할 일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거나 분신 삼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기업이요 상급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길러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이거예요. 혹시라도 노엽게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듯 피차 복종하라.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믿음 가진 부모라면 마땅히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교양, 훈계 따라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 믿음을 가진 자식이라면 마땅히 순종하고 공경해서 약속된 축복을 누리라.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성경이니까 종이 노예가 있던 시대니까 주종관계 그랬는데 요즘은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관계, 요즘 말로 하면 팀하면 팀장과 팀원의 관계 말이에요. 성경은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집의 종으로, 가정총무로 들어갔더니 요셉이 그 집에 들어온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을 축복하셨다. 여러분, 산돌교회 장로 아무개가 어느 직장생활 책임자다. 산돌교회 권사 아무개가, 집사 아무개가, 청년 아무개가 어느 회사, 어느 병원, 어느 학교의 회사원이고 선생님이고 직원이다. 그러면 산돌교회 장로님 덕분에 우리 직장이 복을 받아. 장로님이 경영을 잘해서 우리 일터가 넉넉해져. 산돌교회 집사님이 있으므로 우리 회사가 매출이 많아지고 점점 더 발전하고 좋은 아이디어 상품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거예요. 학교의, 직장의 분위기가, 사내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렇게 인정받고 평가받도록 하라. 그래서 직장 상사에게도 그냥 직장 상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또 직장의 부하 직원을 대할 때도 하늘에 내 상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나도 직장의 부하 직원을 주님의 마음 가지고 잘 보살펴서 직장 생활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애로사항 잘 해결해 주는 그런 상사가 되라 이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소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시간도 하나님께, 물질도 하나님께, 모든 것 주도권을 하나님께,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니 인간관계,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직장관계 그걸 안 해도 돼, 무시해도 돼, 이러지 마라 이것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면 드리고, 부부간의 관계도 서로 존중하고, 부모자식 간의 관계도 노엽게 하지 말고 공경하고, 직장에서 직원 간의 관계도 내게 하늘의 상전이 있는 것처럼 직장의 부하 직원들을 잘 보살펴주고, 그리고 직장의 상사들을 죽게 하듯 이렇게 대접해주라, 존중해주라. 하나님은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부모 노릇은 영 아니면, 하나님은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자식 노릇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잘 생기는 것 같은데 직장에서 영 딴판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조롱을 받는다. 이거. 심지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고 할 것 같으면 가족 잘 돌보듯 직원들도 잘 돌보고 상사도 죽게 하듯 잘 하라. 이거. 특별히 빌립보서 4장 4,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이요. 주님 재림이 가까웠으니 마음을 좀 넓게 써라. 이런 말도 되지만 너 주님과 얼마나 가깝냐? 전중신 목사야, 너 정말 주님과 가깝냐? 그러면 교인들 대할 때 마음보 좀 넓게 써, 이 말이요. 암교회 권사야, 너 신령하게 늘 깨어서 기도하지? 주님과 가깝지? 근데 왜 사람을 대할 때는 그냥 좁쌀만한 마음 가지고 대하냐? 마음보 좀 넓게 써라, 이 말이요. 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네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지내는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증거로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 좀 넓히고 관용하며 살아라, 이거요. 쫌생이가 되지 말고 품을 좀 넓혀라. 그게 인간관계 속에서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반년을 우리가 다 서로 뭔가 억눌려 지내는 이런 상황. 아이들도 아이들대로 힘들고 학교생활, 선생님들도 힘들고 다 그래요. 그런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 주신 샬롬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벌써 휴가철이 되고 애들 방학할 때가 되었고 이런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 넓은 마음 가지고 피차 복종함으로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원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시오니 말씀대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피차 복종하고 이 넉넉한 은혜와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생명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능력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